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겸손의 덕을 논하다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뒷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겸손의 덕을 잘 지키려면 클레멘스 성인께서는 늘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마귀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들이 일부러 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마귀를 만드는 짓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렇게 인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함께 성성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이들 안에 스승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떠한 분이 지혜로운 분인가요? 하고 여쭈니까 스승님께서 겸손한 자가 지혜롭지. 그러면 어떠한 자가 우매한가요? 그러고 여쭤보니까 그야 교만한 이가 우매하지. 그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요? 하고 여쭈니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인간의 내면을 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주 확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이들은 깨달음을 선택하는데 어리석은 이들은 명예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나 명예롭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성성의 길로 갈 것인가 보다는 나의 명예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가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골짜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산봉우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높고 우뚝 섰으니까. 골짜기는 움푹 파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뚝 솟은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산봉우리를 선택하는데, 골짜기에는 모든 비, 이런 눈 같은 것들이 다 내려서 이제 골짜기에 다 모이니까 밭이 비옥하고 논이 비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돼서 풍년을 늘 기약할 수 있지만, 산봉우리는 바람도 거세고 비나 눈이 내려도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늘 가뭄에 시달린다는 거죠.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그 기준이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다른데, 또 지혜로운 이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들은 일시적인 즐거움,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7국 안에 7가지 욕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계속 지금 교만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교만, 뭐 질투, 분노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이들은 인간의 내면을 보면서 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이들은 하찮은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이들은 욕망을 이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들은 남을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만 쭉 살펴보셨지만 남을 이기려고 교만이 결국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거나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남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의 바탕을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한다면 이 어리석은 이들은 의랑 비슷하게 생긴 것. 이렇게 아주 낮은 곳을 지혜로운 이가 선택하면 이들은 높은 곳을, 그런 낮은 곳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누구와 다투지도 않고 지나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아주 낮은 것에 앉고 낮게 몸가짐을 하는 그런 일을 끌어내리려고 하진 않고 올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참된 것을 선택하는데 참된 것과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그 지혜로운 이와 그 어리석은 이가 선택하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이들이 선택하는 양상을 보면 이 땅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주 고통과 괴로움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그 근저가 교만을 잘 다스려서 겸손의 덕으로 나가는 이들이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5절 이하에 보면 빗나간 자들의 길에는 늘 가시덤불과 덫이 있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이들은 그것을 다 피하고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게 하느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이 덫, 함정투성이었는데 아니 주님 이렇게 덫과 함정투성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겸손한 이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은 그것을 밟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성인이었습니다. 그 성인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할 말을 한 적이 없다 한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을 한번 한 달여간 살아보셨습니까?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그 성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지내다가 지난 주일에 늘 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을 갖고 깨어 있지 못하면 순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그 교만의 덫에 제가 걸려서 아주 와르르 무너뜨린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의식을 갖고 깨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안에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가를 늘 여쭙고 그분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들이 상담을 하러 오거나 남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당신에게 받고자 할 때 늘 주님께 여쭙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아주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서 정말 그래도 주님이 이뻐하시겠구나 하고 잘 살아갔는데 그 교만의 덫에 제가 딱 걸려서 이렇게 아주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그러한 하느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잘못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7극을 통해서 풀려나는 이것을 이렇게 한 달간이라도 거기에 당신이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부단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옛날에 이제 어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도원이겠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가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어떤 분이 나름대로 이제 많은 그러한 선을 행해서 덕을 닦은 그러한 분인데 성경을 읽다가 전혀 의미를 모르겠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지혜를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신긋기를 한 거예요. 뭐 단식도 하면서 고행을 1년을 주님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1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님께 이렇게 지혜를 청해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좀 더 연장자이고 더 어른이신 다른 분을 찾아가서 여쭤봐야겠구나 하고 길을 딱 나서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1년 동안 하느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열어달라고 간청했고 고신긋기를 했지만 1년 동안 네가 드린 공보다 다른 이에게 겸손되이 가서 그 뜻을 청하려는 그 마음이 훨씬 그 공이 훨씬 커서 하느님께서 나를 시켜서 가서 일러주라고 나를 보냈는데 지금 네가 겸손되이 가는 그러한 그 말, 그러한 행위 이것이 마치 진주와 같아서 진주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너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확신으로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 겸손되이 무언가를 청하고 묻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겸덕으로 나가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겸손의 덕을 논하다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겸손의 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자기를 잘 알아서 겸손의 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의 덕을 잘 지켜서 하느님께 귀의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함께 있는 함께 성성의 길을 가는 그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가 가장 많은 해를 받는 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아주 다스리기는 어렵고 그 해는 굉장히 큰 것이 교만인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시아 카톨릭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뭐라고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결코 두렵지 않아.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의 일을 창설하신 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생애와 황금전설이라는 그러한 두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황금전설이라는 것은 황금성인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풀어 말하면 황금성인전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성인분들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고 회심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시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두 발을 다침으로 인하여 이제 휴가 중에 그 책을 읽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가장 두렵지 않은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장 두렵지 않은 것이 교만이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봉사자, 지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회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역청을 만지는 이는 손이 더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겸손한 이와 사귀면 겸손해지고 오만한 이와 사귀면 오만해진다. 역청은 이제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콜탈이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역청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물질이 검은 물질인데 그 검은 걸 만지면 검어지고 그 뜻은 오만한 이와 사귀면 오만해지고 겸손한 이와 사귀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매체에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분이 말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함께 이렇게 그 짓궂은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 꼭 3명이. 하루는 철물점에서 하나씩 훔쳐서 들고 뛰어서 누가 안 걸리나 이제 이거를 이제 3명이 의기투합해서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조그만 물건을 들고 뛰었는데 그분만은 이제 저희랑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돼지 등을 긁어주는 등글개를 들고 뛰다가 주인에게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담을 뛰어넘다가. 그 가장 큰 물건을 들고 뛰다가 이제 뭐 조그만 거 들고 뛴 애들은 이제 잘 안 보였으니까 이제 못 쫓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돼지 등을 긁어주는 그 소를 들고 뛰다가 붙잡혔는데 이제 파출소를 가게 됐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불려가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잘 무마가 돼서 이제 집에 왔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회의를 하셔서 이 아이들을 셋을 다 따로 떼어놓자. 그래가지고 다 딴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이제 이분은 그 개신교가 운영하는 학교를 가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이제 종교의 지도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겸손한 이와 친해지시면 겸손하게 되고 교만한 이와 함께 하시면 교만한 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이는 늘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남을 보는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하느님께로 가고 세 개는 자기한테 오는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남을 보는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기를 보는,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삶을 산다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겸손하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물의 올바른 그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는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겸손해질수록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서 겸손해질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이 지혜의 시작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느님이 태초 이전부터 기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존재이고 굉장히 나약하고 한계에 지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늘 예전에도 지었고 지금도 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온 굉장히 한계 지어진 존재이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귀한 특권, 더 고귀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그렇게 귀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면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아, 하느님이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하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여쭙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네, 두 분 정도는 끄떡끄떡 하시는데 네, 늘 하느님께 주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여쭤보고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아마 머지않아 성성의 길로 성큼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